예,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죠.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성장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들에게는 어린이날만 되면은 걱정거리가 있죠. 예, 도대체 무슨 선물을 해줘야 될까? 매년 돌아오는데 똑같은 걸 해줄 수는 없고, 그래 어렵게 고민을 해서 아이에게 로봇 장난감 하나를 선물해 주었다고 합시다. 아이가 장난감을 보고 좋아합니다. 그리고 장난감을 항상 가지고 다닙니다. 잘 때도 안고 자고, 밥 먹을 때도 같이 안고 밥을 먹고, 화장실 갈 때도 로봇 장난감을 끼고 화장실을 갑니다. 그래도 부모는 좋아하지요. 왜요? 자신이 사준 장난감을 좋아하는 아이를 보며 부모는 기쁨을 느낍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커서 20살이 되었는데 아직도 로봇 장난감을 좋아합니다. 로봇 장난감을 가지고 논다고 생각해 보세요. 잘 때도 로봇 장난감을 안고 자고, 밥 먹을 때도 로봇 장난감을 옆에 끼고 밥을 먹고, 화장실 갈 때도 로봇 장난감을 가지고 화장실을 간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20살 된 청년이. 여러분, 이 20살 정도 되면은 로봇 장난감이 유치하다라고 생각되어질 나이지요. 그렇습니다. 성장하게 되면은 우리가 어린아이에 가졌던 그 모습들을 버려야 되는 것이 성장한 모습이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13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13장 11절 시작. 내가 어렸을 때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예. 어렸을 때는 어린아이같이 생각하고 어린아이같이 말하고 어린아이같이 행동하였으나 이제는 장성한 후에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장하게 되면 어린아이의 모습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모습을 버리고 성장한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그렇게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린아이 때, 우리 주영이 같은 나이 때 로봇 장난감을 가지고 막 재밌게 놀고 밤새 가지고 다니고 하다가도 20살이 넘고 어른이 되면 그것이 유치하고 재미없다고 생각되어져서 다른 행동들을 하게 되는 거죠. 물론 요즘에 어른들 중에서도 로봇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사람들도 있죠. 예. 그런 사람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거 외에도 유치한 모습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어른들에게 보여지는 유치한 모습들 뭐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 자기는 끊임없이 실수하고 잘못하면서도 남들의 실수는 용납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 또 어떤 모임이나 어떤 단체에서도 자기 것만 항상 챙기는 그런 모습. 남을 배려하지 않고. 또 예의 없이 행동하고 예의 없이 말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어른스럽지 못하다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유치하다, 어린아이의 모습을 벗지 못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어른스럽게 행동하라고. 그리고 우리도 스스로 어른스럽게 살아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이상하게 우리의 삶에서는 그렇게 어른스럽게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는 어린아이의 모습을 아직도 간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30년을 해도 40년을 해도 아직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을 보이는 분들이 아직도 많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어떻게 성장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뭐라고 부릅니까? 사랑장이라고 그러죠. 1절에서 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때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도 바울의 이 사랑에 대한 고백, 사랑에 대한 고백입니다. 방언이 있어요. 은사 중에 예언이 있어요. 지식이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구제, 이런 여러 은사들을 가지고 있어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지금 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직도 어린아이의 모습을 버리지 못하고, 여기서 예언을 한다 그러면 우르르 쫓아가서 예언 어떻게 들어볼까 막 거기서 이렇게 하고, 저기서 신유의 은사가 있다 그러면 우르르 몰려가서 신유의 은사가 그 사람을 마치 신처럼, 그 능력이 본인한테 나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지. 우르르 몰려가서 마치 그 사람이 신인 것처럼 막 신격화하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바로 알고 말씀을 바로 아는 사람이라면 그 능력이 그 사람한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은사를 신봉합니다. 오늘 말씀은 아무리 그런 은사가 있어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치 어린아이가 로봇 장난감을 하나 받으면 그것이 전부인 양 매일 가지고 다니고, 매일 똥 쌀 때도 가지고 다니고 밥 먹을 때도 가지고 다니는 것처럼, 마치 어린아이 같이 은사 하나 발견하면 그것이 막 전부인 양 거기에 매달려 있는 것,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사랑이 없는 은사에 매달리는 것,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에서 10절 시작. 사랑은 언제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예언의 은사도 패하고 방언의 은사도 그치고 지식의 은사도 패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이런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것들이 온전한 것이 올 때는 그 부분적인 것들을 모두 패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온전한 것이 올 것이니 그 온전한 것이 무엇일까요? 쉽게 설명드리면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것이고, 좀 어렵게 설명드리면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의 삶을 사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은사가 필요해요. 지식, 믿음, 방언, 예언, 은사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은사가 필요해요? 은사가 필요 없어요. 오직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만 지속될 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0절에 온전한 것이 오면 부분적으로 행하던 것들이, 부분적으로 있던 것들이 패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11절에 우리가 읽었죠. 아까 어린아이와 같던 것들을 버리고 어떻게 해요? 어린아이와 같이 말하고 어린아이 같은 일을 이제는 버렸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을 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그 사랑의 행동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4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려면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 뭐라고요? 오래 참아야 된다. 또 자랑하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사람한테 화를 내고 참지 아니하면 그게 사랑인가요?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참다 못해 한번 화를 낼 수는 있겠죠. 하지만 오래 참으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13장 5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사랑한다고 하면서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가족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제일 가까운 가족에게 무례히 행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예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화를 내어서도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악한 일을 생각해서도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인천의 부자 사건을 말씀드렸죠. 인천의 부자 사건, 배가 고파서 아들과 함께 마트에서 우유와 빵을 훔쳤다. 아들과 함께 훔쳤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들을 사랑하는데 아들에게 악을 가르쳐서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으로 말하잖아요. 사랑하면 악한 것도 생각하지 말라고. 고린도전서 13장 6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우리가 사랑을 하면 보통 사랑하니까 용서해야지, 용서만 생각하는데 불의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는 것도 사랑하는 거래요. 사랑하는 사람이 불의를 행하면 그거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는 것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아들이 도둑질하는 것을 아빠가 같이 한다는 것. 아들이 사랑하는 아들이 도둑질하는데 그것을 기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도둑질을 가르칠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한다면. 또한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합니다. 즉 사랑하는 아들에게 바르게 인생을 살아가라 이렇게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우리 7절 같이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사랑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모든 것을 참기는 인간으로서 쉽진 않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견디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어요. 모든 순환을 견디시고. 그래서 우리가 방금 읽었죠. 사랑의 모습,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내가 과연 이렇게 살 수 있을까? 걱정을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길을 먼저 가셨어요. 그 길을 먼저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사랑한다, 내가 이렇게 사랑의 모습을 보여준다. 먼저 그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따라오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의 모습을 보면은 예수님의 온전히 이루신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여러분, 당시의 거울은 지금처럼 투명하게 잘 보이지 않았어요. 청동을 반질반질 문질러서 내서 약간 희미하게 보이는 게 그 당시의 거울이에요. 그래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보는 것 같이 잘 볼 것이며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고 있으나 그때에는 주님께서 나를 아시는 것 같이 우리가 온전히 알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하면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던 것들을 온전히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을 알고 예수님의 생각을 알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온전히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예수님을 온전히 알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지식적인 것들은 많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알고 그 사랑을 온전히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 온전히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에요. 제가 전도사 때 청년들 사역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들에게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가 없었어요. 제 자신이 부끄러웠기 때문이에요. 왜요? 사랑한다고 말하면 그 말에 책임을 져야 되는데 저는 그 말에 책임질 수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청년들한테 사랑한다라고 말하지 못했어요. 그 사실을 또한 사역하는 교회 청년들에게 말했었고요. 고백했었고요. 어느 날 이제 그렇게 고백한 후에 수련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2박 3일 동안 수련회 동안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사랑을 고백할 수 없어요. 저에게 사랑을 주세요. 하나님, 저는 사랑을 온전히 못하는 것 같아요. 저에게 사랑을 주세요. 그렇게 2박 3일 내내 기도를 했습니다. 이제 수련회 마지막 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것이다. 네 말에 사랑한다는 말에 책임 못 지겠지. 네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것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정말 사랑하는 것이 아니었구나. 내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잘못되었구나.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저는 청년들과 부둥켜 안고 그 은혜를 나누고 이제는 자신 있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전에까지는 저는 이렇게 말씀하지도 않았어요. 설교할 때도 그냥 성도 여러분. 이제는 그때는 감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라고 말씀도 못 드렸지만 이제는 제가 그 은혜를 깨닫고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라고. 우리가 언제까지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남아야 할까요? 신앙생활을 20년, 신앙생활을 30년, 40년 아무리 많이 해도, 또한 교회 안에서 몇십 년 동안 사역을 하고 교회 안에서 몇십 년 동안 봉사를 해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어린 아이와 같은 모습의 신앙이라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목회자의 가장 큰 기쁨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성장하여서 큰 교회를 이루는 것 아닙니다. 성도들이 많은 액수의 헌금을 하는 것 아닙니다. 목회자의 가장 큰 기쁨은 성도들이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바라보는 기쁨이 목회자에게 가장 큰 기쁨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가 교회에서 뭔가를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우리가 헌금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는 모습을 바라볼 때 예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그렇게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 마지막 절 13절을 보세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지금의 교회는 예전 교회처럼 방언, 예언, 신유, 은사, 능력, 통역 같은 은사들이 그렇게 많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시대에 따라서 달라지는 은사겠지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여전히 굳건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즉 믿음, 소망, 사랑은 교회의 본질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을 소망하는 것,
교회의 본질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말고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사랑이 없다면, 사랑이 없이 어떻게 날마다 바라보면 실망시키고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을까요? 사랑이 없다면. 사랑 때문에 믿어주는 거예요. 또 우리가 사랑이 없다면 어떻게 우리에게 맨날 실망만 시키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사랑 때문에 소망을 갖는 거예요. 결국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하고,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가지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8절을 보면, 사모님 넘겨줘 보세요. 우리 요한일서 4장 8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 당신이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우리 안에 사랑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곧 장성한 모습인 거예요. 우리 모두 예수님을 닮은 사랑으로 어린아이에서 벗어나 이제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